이 말씀 준비해서 중심으로 해서 고난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 전날 밤의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죠. 그리고 나면 이제 고난, 육체적 고난이 시작이 되시고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찬식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성찬식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실제로 이제는 고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예고하시는데 특별히 이 제자들을 통한 순환이 있을 것을 예고하세요. 뭐라고 예고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오늘 밤에 시간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무슨 일이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것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성경대로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부활 후에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면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셨어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말씀이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뻔한 사실인데 뻔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대비하라는 겁니다. 대비. 요즘에 방송에서 보면 종종 지진 대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지진은 일어나지 않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비하라는 거잖아요. 대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해요. 지진도 나지 않는 저런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서 기분 나쁘게 왜 저런 방송을 자꾸 하지?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암암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 방송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땅이 흔들리면 나도 모르게 의자 밑으로 들어간다든지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든지 이게 훈련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대비. 그래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은 누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제자들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준비한다면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궁금하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사실 이 말은 제자들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서 보면 예수님께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도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제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소리는 예수님도 준비하시겠고 제자들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준비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코멘트하시고 다시 베드로가 강조해서 대답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반응하고 주님의 화근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3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분 나쁘게 다른 사람은 어쩔지 버리더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절대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겐 그럴 일이 결코 없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얘네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하고 예수님 눈을 쳐다보면서 아주 크게 강조했을 거예요. 기분 나쁘다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리고는 35절에 또 한 번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그래요, 혹시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주님처럼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언정 나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절대로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도 덩달아서
저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진심입니다. 지금 하는 말은 진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진심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거짓말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진심을 믿을 것인가? 나의 진심을 내가 믿을 수는 있어요. 믿는 건 자유예요. 그런데 나의 진심에 대해서 과신하는 것은 이것은 교만이에요.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제자들도 진심이었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아주 마음이 답답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말씀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구체적인 시간 이야기하죠. 오늘 밤, 오늘 저녁에, 지금 저녁이거든요. 오늘 저녁에, 저녁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닭 울기 전에, 이제 새벽에 닭이 울거든요.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어. 3회에 걸쳐 나를 부인하겠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기가 막히죠? 나는 아니라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여기에 감정의 충돌이 옵니다. 속상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죠. 나는 아닌데 상대가 진심을 몰라주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을 하면 상처받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부인이 구체적인 사건으로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아니라는데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해라. 베드로야, 이런 상황을 너는 원치 않지만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하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황보다 원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를 자꾸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은 방법은 딱 하나예요. 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준비해야 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만날 상황에 대해서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시험. 우리의 진심이 정말인가라고 테스트하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테스트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죠. 대비해야 되죠.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잘 보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 공부를 준비하잖아요. 준비 잘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할 상황을 주님은 미리 예고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예고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고해 주시는 경우. 말씀을 통해서 예고하는 경우 있고, 어떤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막연하게 기도할 수 있죠. 사고는 항상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밖에 내놓고 어디 가게 할 때, 여행 가게 하고 어디 갈 때 우리가 항상 막연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다 바라는 거죠. 우리의 진심은 바라는 진심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런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비해야 돼요. 예고해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비하기를. 우리도 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늘 감사하면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하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은 준비를 하시는가?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을 가십니다. 거기서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셨어요. 주님이 하신 방법, 제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기도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셨어요. 기도하는 자리로.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도하시던 장소입니다. 평소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사역하시다가 저녁이면은 겟세마네에 가셔서 쉬시기도 하시고 기도하시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마지막으로 이 밤에는 제자들을 다시 겟세마네로 데리고 가시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기도하는 자리에 데려갔어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주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하시죠. 겟세마네로 이동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준비의 방법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 것이 준비의 방법.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방법을 가만히 봅시다.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는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이 전개되는 밤부터 시작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이 일련의 과정을 이제 실제로 겪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신 방법은, 준비하신 방법은 기도였어요. 손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내가 기도하니까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하고는 세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 이제 겟세마네로 가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죠. 그럼 왜 가셨어요? 왜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까? 혼자 가시지 왜 제자들 데리고 가셨을까요? 혼자 가시지. 교육의 목적이 있으세요. 제자들에게 준비하는 것은 기도다. 제자들도 그리고 기도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왜요? 주님과 관계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의 고난이, 주님과 버금가는 고난이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기도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겟세마네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데리고 가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그러면 주님의 뜻이 나한테 기도하라는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끄신다든지,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신다든지,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나한테 자꾸 온다든지, 여기서도 기도하라 저기서도 기도하라, 피할 수 없이 기도하라는 소리가 계속 들리면 그건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꼭 그러실 때가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계속 듣게 하세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 그래, 세 사람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세 사람인데 12사람 중에서 세 사람을 특별히 더 데리고 다니셨고요. 또 12사람 밖에는 70명이 또 있어요. 70명 가운데 12사람, 12사람 가운데 3사람, 3사람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수제자로 데리고 다니셨지만 오늘은 세 가지로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기도해줘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주님의 개인적인 감정이 나오죠. 개인적인 감정을 이 세 제자한테는 표현하세요. 예수님도 괴로우면 괴로우신 거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거죠. 예수님께서 세 제자한테 지금 내 마음이 이런데 너희들이 같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기도해 주길 원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심정을 알려주고 그 공감을 얻기 위해서 그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지금 정면에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지라고 이 사람들이 좀 도전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이 세 사람은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주님께 공감하지 못했어요. 공감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 내가 아파 죽겠어 그러면은 아이고 얼마나 아픈데 얼마나 아픈데 공감해주면 참 좋은데 아파 죽겠어 그런데 불구하고 공감이 없으면 여러분 참 답답하죠. 같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얼마나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주님께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이 전혀 공감이 안 돼요. 공감이 안 돼요. 자극을 받지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조금 나가셔가지고 기도하시죠. 이제 적극적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조금 떨어 기도하시는데 만일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가능하면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버지 원대로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도 똑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솔직하게 먼저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주님,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뒤에 가서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좋은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바로 소원이죠. 그렇지만 꼭 그렇게 되는 것보다도 우리의 소원은 이것이지만 주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확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어요. 여기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이 없어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꼭 이렇게 해주세요. 꼭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내 생각대로 했을 때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뭘까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을 때 내가 대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잘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만 보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럴 때 그 일이 이루기는 이뤘지만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우리가 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설탕을 한 숟갈만 달라고 그래요. 맛있고 다니까 한 스푼만 먹자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는 당연히 그것을 거절하죠. 한 스푼 그렇게 먹어서 좋은 거 아니다. 그것만 달라. 내가 지금 먹고 싶고 꼭 달라고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그걸 알아요. 이걸 먹었을 때 얘 어떤 일이 일어난다.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죠. 근데 부모가 거절하는 것을 자녀들은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고집을 피워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듣지 않으시거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것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안 되고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억셉트하라는 거예요. 억셉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잡니다. 잔다는 걸 뭘 말해요?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거죠. 공감하지 않는 것을 제자들이 볼 수 있어요. 왜 공감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관심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그게 정말 설마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분은 지금 나가면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지지하는지 몰라. 이분은 왕이세요, 진짜. 이분이 곧 이제 6월절이 되면은 정말 백성들 앞에 나서서 뭔가를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공감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얻을 위치, 자기들이 어떤 얻을 것들 이거 생각하니까 이건 뭐 너무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잤습니다. 잠을 잡니다. 여기 예수님 보세요. 너희가 나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굉장히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겠어요. 저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공감 얻고 싶은 부분이 있으셨구나. 참 이게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이지 않아요?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정말 그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신성만 생각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는 인성이 있으시거든요. 인성 있으신데 좀 누군가가 같이 공감해 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종종 우리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공감하는 방법이 있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이건 주님의 역사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이런 말 종종 씁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말을 종종 쓰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탄식할 때도 나도 참 마음은 원이 육신이 약해서 못하겠다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사실은 마음은 진심이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마음은 진심이지만 육체가 안 따라갈 때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안 따라가는 거 어떻게 해요? 육체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기도하려면 육신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이 강해야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은요, 육체가 강해야 영적인 싸움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밥 안 먹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없어요. 밥 안 먹고 기도할 수 없어요. 밥 안 먹고 봉사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더 주님께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이러면서 봉사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을 때는 금식하면서 봉사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육신이 강해야 기도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기도도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체력은 영역이다. 운동을 잘해야 돼요. 체력 관리를 잘해야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체력 관리를 잘해야 말씀도 읽을 수가 있어요. 체력 관리를 잘해야 봉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관리하는 것은 정말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영적인 관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이 부분에서는 1시간도 깨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의 책망을 대표로 누가 듣습니까? 베드로가 듣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12명은 다 이야기한 게 베드로만 혼났어요. 왜요? 대표니까 책망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가 나만 잤나요? 다 잤는데 왜 나만 혼나지? 이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만큼 대표에게는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희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라고 하지 않고 복수 2인칭을 써요.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1시간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마도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고 오셨는데 그 순간을 못 참고 자는 거예요. 그 1차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2차, 3차가 또 나옵니다. 2차, 3차가 두 번째로 나와서 똑같이 기도하시는데 두 번째 기도는 조금 다르죠.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넘어갈 수가 없다면, 꼭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뒤에만 살아남았어요. 뒤에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럼 이제 기도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주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제가 꼭 십자가를 지는 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아예 딱 선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고집 피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그러면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와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요. 또 자. 같은 모습으로 또 제자들이 자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실제로 피곤해. 이 사람들이 피곤했어요. 예수님하고 일정을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낮에 계속 일정이 잡혔죠. 저녁에 최후의 만찬 했죠.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침 겟세마네 동산에 조용하고 고요한 동산에 가니까 얼마나 몸이 이제부터 긴장이 풀려가지고 잠이 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고단하면 졸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 졸리는 것을 이기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떻게 하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내게 그것에 대한 절박함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박함이 있을 때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절박함이 제자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절박하면 피곤함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세 번째 기도하셨어요. 세 번째 기도 내용은 생략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성경이 그냥 막무가내 기록된 게 아니고 문학적 기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세 번 쓰면 지루해요, 읽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생략하면서 암시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약한 제자들 책망하시는 부분 생략하죠. 보나 마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또 잤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 이렇게 오셔서 그리고는 이제는 쉬라라고 했어요. 이젠 기도해도 소용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기도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일어나면 소용이 없어요. 일어나고 나면 그냥 수습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 덜 아프게 해주세요. 주님 좀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이 문제가 빨리 이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전에는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죠. 일이 일어나면 기도의 내용도 바뀌고 기도의 상황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대비해서 주님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힘있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 잠을 잤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고단하지만 육신이 피곤하지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방법을 가만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되 함께 기도하시려고 했어요. 주님께서 함께,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떤 문제는 내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 어떻게 기도해요? 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나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내가 정말 고민되고 죽을 지경이다 지금 말할 필요가 있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고민되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그 말은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인생에서는 그런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 5명 있어야 돼요. 5명. 신앙생 5명 있습니까 여러분? 5명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그럴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죽을 상황이야, 날 좀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요. 문자를 넣어서 그러면 알았다고 기도해 줄 사람이 5명 있냐 이거죠. 5명.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기도 자리에 가는 것도 중요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지만 기도 부탁하고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합심 기도예요. 합심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것 중요하죠. 혼자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혼자 해야 되는 기도가 있지만 어떤 기도는 같이 짊어지고 해야 돼요. 내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을 모아서 좀 기도해 줘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 집에 불러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기도회를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기도에 제가 쉬지 않습니다. 금요기도에는 정말로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꼭 기도의 시간 맞춰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해요. 와서 금요기도는 꼭 하자. 아무리 피곤해도, 주중에 피곤하게 지냈어도 금요기도에는 제가 꼭 인도를 하려고 그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누가 나와서 또 기도하고 싶은지 모르잖아요.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가 기도회가 있나?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때 우리 교회는 기도를 안 할 거야. 우리 교회는 오늘 기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절대로 생략하지 않으려고 해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도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예배 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어놓습니다. 제가 있는 한 꼭 인도하려고 그러고, 명절 때도 쉬지 않습니다. 왜요? 누군가가 어느 날인가 한번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했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 봐요. 기도할 시간에. 그럼 얼마나 그때 막힘이 되고 답답하고 절망스럽겠어요. 인생에 한 번쯤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회 기도 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분들에게도 저 쉬지 않습니다. 권사님 꼭 나오셔서 기도하고 싶을 때, 건강하실 때 더 기도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꼭 나와서 기도해요. 구정명절 쉬지 않습니다. 추석에도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추석에도 새벽 예배 나오세요, 권사님들. 설날에도 새벽 예배 나오세요, 권사님들. 보면은 꼭 나오세요. 쉬지 않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것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딱 한 번이었어요. 딱 한 번.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같이 기도해달라 했는데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까지 갔지만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기도 부탁을 하신 주님의 기도 부탁도 있지만 또 제자들이 준비하시기 위한 기도 제목도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준비할 기도를 하지 못한 것이에요. 오늘 살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가 그냥 내가 내 힘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런 문제는 지나갈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이건 기도해야 될 것 같다, 기도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순간 딱 올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순간 내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지시는 그거였어요. 잠깐 기도하셨어요. 잠깐 기도하셨어요.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깊이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들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1차, 2차, 3차인데 똑같은 내용이죠. 긴 시간에 같은 내용 기도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를 제목을 100가지를 만들어서 많이 기도해야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발성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1차, 2차, 3차 기도가 똑같은 제목이잖아요. 똑같은 제목. 밤새도록 그 기도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밤새도록 반복하는 것이죠. 반복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장을 많이 구사해야 된다는 것은 기도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의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에 뭘 기도했는지 내가 한 기도의 주제를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 기도해놓고 기도 제목을 넌 뭘 기도했니라고 하면 기도 제목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밤새 기도하고도 기도 제목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헛기도한 거예요.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 응답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신기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신기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도 신기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주제를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녁에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로 준비해라. 기도로 준비해라. 정말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해도 문제는 온다. 오게 되는데 이것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기도의 자리까지 주님께서 전도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은 실패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사역할 때 기도로 준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역을 보면은 제자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어려서 기도할 줄 모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 가서도 잠만 잤던 제자들이지만 이제는 그들이 성장해서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었던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제자가 된 것이에요. 믿음은 잘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줄 아는 성도로 잘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지만 더 성숙하게 기도하고 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준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준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도 학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알죠. 그렇지만 그 학교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안 보내겠다 생각하면은 문제는 해결되겠죠. 그렇지만 학교를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준비기도 하셔야 됩니다. 준비기도 하셔야 돼요. 또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 거라면 준비기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어떤 문제를 당했다면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 안에서 이 문제가 이루어져서 제가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 문제를 제가 받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로 준비하는 삶을 사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